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또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강한 하나님의 군사들로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명절 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족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부모님 건강도 계속 나빠지시는데 좀 더 건강하실 때 또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서 온 가족이 함께 경주를 다녀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중국에 있는 형, 또 아들 둘, 또 둘째 형 구미에 있는 둘째 형도 오고, 또 거기 아들 둘, 또 저희 집 아들 둘, 이렇게 해서 14명이 이렇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이 이렇게 좀 힘을 좀 쓰는 집안이다 보니까 저녁 식사를 하고 난 후에 뭘 했는가 하면은 팔씨름을 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아버지와 형들까지 전부 이겼는데 그 후로는 한 번도 팔씨름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그냥 챔피언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큰형의 큰아들, 큰조카와 팔씨름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21살에 파릇파릇한 애송이와 같이 붙었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손을 잡아보니까 도저히 넘길 수 없는 기둥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붙들고 있다가 그 느낌을 가진 상태로 하다 보니까 버티다가 결국 지고 말았습니다. 둘째 형과 큰 형도 같이 팔씨름을 했는데 둘째 형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형이 또 큰 조카와 같이 팔씨름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뭐 물어볼 것도 없이 큰 조카가 또 이겼습니다. 중요한 점은 둘째 형이 버틴 시간이 10초 정도였다면 저는 15초 정도를 버텼습니다. 그래서 비록 조카에게 제가 지기는 했지만은 제가 더 오래 버텼다는 사실을 어필하면서 너덜너덜해진 자존심을 주워 담았던 적이 있습니다. 힘의 논리를 아시죠? 힘의 논리는 힘이 센 자가 이기게 되어 있고 힘이 약한 자가 지게 되어 있다라는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전쟁터를 지배하는 것 역시 힘의 논리입니다. 힘이 강한 나라, 또 힘이 센 군사를 가진 나라, 그 나라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전쟁을 하는 그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더 힘을 가진 상대가 힘이 약한 자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러한 기본 명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잘 인지하면서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은 여호사밧 왕 때 아람과 있었던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방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연합을 한 이유는 힘의 논리 때문입니다. 힘센 자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연합을 해서 더 강해져서 약한 자를 짓누르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그때의 유다 나라는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모압 혼자만의 힘으로는, 또 암몬 자손들 그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삶과 연결시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든지 또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든지 간에 영적 전쟁은 계속해서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이 영적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사탄은 이 힘의 논리를 알기 때문에 큰 힘을 갖고서 우리들을 공격해 옵니다. 공중 권세 자본자 사탄이 전방위 공격을 우리들에게 해 옵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하는 우리의 가정이지만은 부부 관계가 깨어지도록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공격을 해와서 자녀들을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가고, 또 자녀들과의 관계도 또 깨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직장에도 공격을 해오고, 또 우리의 건강에까지도 공격을 해와서 건강을 잃게 되고, 또 치료를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들게 되고, 이렇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와서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전쟁터에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겠습니까? 이 여호사밧은 그가 당했던 그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 나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이 이 싸움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3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이 말씀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전쟁이 무서워서 두려워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앞에 있는 19장 2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19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선견자 예후는 여호사밧 왕에게 그가 악한 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인 이 아합과 서로 사돈 관계를 맺고 또 군사 동맹까지 맺은 그 모습이 결코 옳지 못한 것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연합군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떨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자신이 서게 된 것 때문에 그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로 낯을 향합니다. 하나님께로 그의 낯을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여호사밧 왕은 인식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에도 바로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는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힘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힘이 있노라고 생각을 하고 결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무슨 팔씨름 대회 챔피언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좀 힘이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여호사밧 왕의 훌륭한 태도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힘으로 그 전쟁을 어떻게 해보겠다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여호사밧 왕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여호사밧 왕, 유다 나라의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여호사밧 왕 때 군사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산을 해보면은 116만 대군이 됩니다. 100만 대군을 갖고 있었고 그 부귀와 영광이 대단했었습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에 있어서 유다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연합군 앞에서 상대도 안 될 만큼 그런 약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적군들이 연합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결코 힘이 없어서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었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싸워볼 만한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그의 낯을 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의 힘이 별것 아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없는 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항상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합니다.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니까 내 힘으로 척추측만증 이겨내기, 내 힘으로 허리 통증 벗어나기, 내 힘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하는 한국사 숙제,
이런 책 제목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책 제목들과 같이 얼마든지 내 힘으로도 건강의 문제, 의사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도 잘 해결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책을 보고 공부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요리를 할 줄 모르던 사람들도 얼마든지 보고 배워서 잘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장병훈 성도도 보고 배워서 얼마나 혼자서 그렇게 잘 맛있게 만들어 먹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고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해서 그래서 백전백승 무패신화의 주인공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큰 힘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3,000명쯤만 올라가도 아이성 정도는 이길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은 범죄함이 있었을 때 이길 수 없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는 싸움을 하기 앞서서 잠잠히 우리의 모습부터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죄악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낯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너끈히 이길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지 말고 우리의 힘이 보잘것없는 것임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겸손한 고백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나가면서 우리에겐 이렇게 힘이 없음을 고백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힘없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모습이 바로 기도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해보고 나중에 힘이 붙이거나 안 되겠다 싶은 그때 가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해낼 수 있다 싶을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을 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힘을 주는 것과 힘을 빼는 것,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어떤 것을 더 잘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한번 배에 힘을 줘 보시겠습니까? 힘이 잘 들어가십니까? 그러면 몸에 힘을 한번 다 빼보십시오. 어떠십니까? 쫙 힘이 빼지십니까? 우리는 힘을 주는 것과 힘을 빼는 것, 이 가운데서 힘을 주는 것을 더 잘합니다. 힘을 빼는 것 쉬울 것 같지만 또 마음처럼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있으면 목에 힘을 줘서 강조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목에 힘을 빼고 나지막히 말하는 것, 이것은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게 소리 지르는 것보다도 작은 소리지만은 더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할 때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힘을 빼지 못하고 온 힘을 다해서 말합니다. 운동을 할 때에도 힘을 빼는 것을 잘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골프를 칠 때도 스윙할 때 힘을 빼야 한다. 그리고 볼링공을 굴릴 때도 힘을 빼라고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노래할 때도 배에는 힘을 준다 하더라도 목에는 힘을 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피아노를 칠 때도 손목에 힘을 빼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힘을 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힘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더 강조하고 힘을 줘서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도록 목소리를 높여서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가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바를 빼버리고 내 자아와 욕심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도록, 내 가운데 충만하시도록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십시오. 여호사밧은 대적들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힘을 줘서 간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목에 힘을 줘서 주장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는 금식을 공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에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사밧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어떠한 전략 전술도 없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것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고백합니다. 자신이 또 그의 나라가 갖고 있는 그 힘은 다 빼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이 드린 기도였고 또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우리들이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을 아예 빼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도 아예 내려놔야 합니다. 세상 지식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또 저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무성한 소문들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힘이 있으면 내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을 빼버리는 법을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하고 마침내 그 힘을 모두 다 빼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능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기도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자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없음을 고백하고 힘을 뺀 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일은 내 힘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헨리와 멜 블랙커비가 쓴 내 힘으로 일하는 사람, 하나님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봤겠습니까? 안 읽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책을 읽어보지 않아도 책 제목만 봐도 내용이 어떤지 이렇게 다 짐작할 수 있는 책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책 제목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우리 힘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과연 어떤 사람이 더 좋겠습니까? 어떤 쪽이 더 좋을지는 말해봐야 입만 아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일해야 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로 내게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도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이 할 일은 그냥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것을 그저 보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유다의 수많은 100만 대군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잘 착용하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또 흉배도 붙이고 있고 허리띠도 하고 있고 샌들을 신고 있고 한쪽 손에는 칼을 또 한쪽 손에는 방패를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들을 들고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군사들은 싸우질 않습니다. 그냥 구경만 합니다. 그런데도 이 전쟁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믿고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군사들은 싸울 것이 없음을 믿고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워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고 그곳 가운데 놀라운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길 수도 있고 또 아주 힘들게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피로스의 승리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의 피로스의 왕 피로스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은 너무 많은 피해와 또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패전이나 다름없는 승리 또 상처뿐인 승리를 가리키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가진 힘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면서 싸웠을 때 전신갑주 덕택으로 가까스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피로스의 승리와 같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겨우 이겼다고는 하는데 다시 일어서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손상을 입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서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빌어오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힘을 내 힘으로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가장 강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그저 겨우 이기는 그러한 피로스의 승리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송태근 목사님이 쓰신 쾌도 난마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남 영광에 작은 교회가 있는데 한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다가 너무 지치신 나머지 휴가를 얻어서 이 영광 지역으로 가게 됐고 그 교회 새벽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설교는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설교 후에 기도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어느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목사님 귀에 들렸다고 합니다. 살짝 눈을 떠서 보니까 아주 꼬부랑 할머니가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은 정식으로 믿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정식으로 믿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이상하게도 이 목사님 마음에 계속해서 남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닷새 동안 그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할머니의 그 기도 소리를 듣게 됐고 자신의 목회의 여정을 돌아보게 됐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너 정말 정식으로 목회해 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서 책상 앞에다가 정식으로라고 하는 4글자를 써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성경을 읽고 정식으로 기도하고 정식으로 신방하고 정식으로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목회의 열매와 또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정식으로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힘으로라는 말로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먹고 자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고 있는가?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인가?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을 누구의 힘으로 싸워가고 있습니까? 시편 60편에서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용감하게 싸워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을 발로 밟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전쟁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힘찬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지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은 언제든지 계속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싸움을 잘 싸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귀한 무기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잘 싸워 이김으로 그 승리의 찬송을 또 기쁨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붙잡으심과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크신 발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